오늘 본문 5장 16절의 말씀에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들에서는 시간을 다시 살아, 시간을 최선으로 사용하라,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 라는 의미로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의 의미에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인생, 또 모든 기회를 선용하는 의미가 분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분초로 쪼개어 시간을 관리하며 살아가요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는 효율성의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때로 분초까지 계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속도가 너무 빨라질 때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고 위험한 인생이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남단의 초원에서 풀을 뜯으며 생활하는 스프링복이라는 영양이 있다고 합니다. 이 스프링복이 언젠가 집단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학자들이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스프링복은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떼를 지어 다니는 특징이 있는데 그 발이 매우 빠르다고 합니다. 시속 94km 이상을 달리는. 그래서 동물 중에 발이 빠르다고 하는 치타나 이런 동물들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발이 빠른 동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스프링복이 풀을 뜯으며 생활하기 때문에 무리를 지어가니까 앞서 간 스프링복들이 그 풀을 다 뜯어 먹으면 뒤에 가는 동물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풀을 뜯으러 다닐 때 먼저 서로 가서 풀을 뜯으려고 앞서려고 하는 거죠. 한 마리가 더 앞서가면 너만 빨리 가냐, 나도 빨리 간다. 그 옆에 있는 건 나도 더 빨리 간다. 그래서 계속 더 빨리 가서 먼저 가서 풀을 뜯으려고. 그래서 식욕이 굉장히 왕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가서 풀을 뜯으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데 나중에는 풀을 뜯으려고 달리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냥 계속 달리고 서로 빨리 달리려고 달리다가 결국 떼주무 당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삶의 의미와 방향을 잃어버리고 경쟁적으로 서로 앞서려고 살아가다 보면 함께 다 자멸하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선교사로서 사역했던 윌리엄 맥커넬이라는 분이 시간에 대한 관점에 따라 두 개의 문화로 구분하여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미래지향적 문화, Future Oriented Culture라는 문화입니다. 미래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행동하는 그런 문화. 소위 시간관리, 타임 매니지먼트라는 기술적인 측면입니다. 주어진 시간에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시간을 쪼개어 사용하도록 하는 문화입니다. 두 번째 문화는 사건 지향적 문화, 이벤트 오리엔티드 컬처라는 문화입니다. 이것은 시계의 흐름에 상관없이 사건에 얼마나 충실한지에 더 큰 관심을 가지는 문화입니다. 어느 아프리카 사회에서는 한 해가 며칠이냐에 관심 없이 한 해를 구성하는 모든 사건들이 다 이루어져야 한 해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시간을 결정하는 것이 숫자가 아니라 사건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어로 미래, future 그러면 또 좋은 긍정적인 것이고 또 이벤트 그러면 이벤트라는 어떤 부정적인 뉘앙스 때문에 후자가 더 나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무엇이 더 성경적이냐 할 때는 이분은 더 후자 쪽이다라는 것이죠. 헬라어에서도 이 시간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실 겁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시계로 측정할 수 있는 계속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소위 캘린더에 우리의 시계로 측정할 수 있는 시간이죠. 이 크로노스에서 영어로 크로놀로지, 연대기 이런 단어들이 파생됐습니다. 카이로스란 어떤 사건을 통해 목적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의 헬라어에 세월은 카이로스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복수형인 카이론이 사용됐습니다.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는 시간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앞서 미래지향적 문화에서 소위 시간 관리란 측면에서 정해진 시간에 효율적으로 많은 것을 성취하기 위해 시간을 관리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통해 목적이 이루어지는 삶을 추구하라라는 그러한 개념에서 카이로스를 아끼라, 다시 찾으라, 회복하라, 그것을 얻으라, 그런 의미로 말씀하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2004년 사역에 몰두하고 있을 때 한 목사님 갑자기 유학을 떠나도록 조치하셔서 사역에 열심히 하다 갑자기 이제 미국 유학을 가니까 언어 준비나 여러 가지가 부족했죠. 시카고의 트리니티 신학교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는데 여러 토론이나 또 과제물 내는 게 여의치가 않은 것이죠. 페이퍼를 제 시간에 내는 것이 도저히 벅차서 안 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한 과목을 들었는데 그 교수님께 찾아갔습니다. 폴 히버트라는 교수님, 선교사 출신 문화인류학자인 유명한 선교사 출신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분께 저의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과제 마감일이 있지만 그 마감일에 맞추어서 숙제를 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과정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마감일에 꼭 맞춰야 성적을 주지 않고 마감일이 넘어도 나는 성적을 똑같이 준다. 당신이 학교에 적을 두고 있고 내가 살아야 있는 한 내가 성적을 줄 테니까 마감일에 맞추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당신이 무엇을 배웠는가에도 초점을 둬라. 제가 못 알아들었는가 의심이 들어서 여러 학계 선배 학생들에게 물어봤더니 그분은 사실이래요. 자기는 1년 뒤에 내도 똑같은 성적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은혜스러운 분이죠. 저는 그래서 그 교수님 과목만 계속 들은 겁니다. 다른 교수님은 마감일 끝나면 뭐 여지없이 탈락인데 그분은 정반대의 삶을 살고 계시고 학교에서도 포기하고 레코드 오피스에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워낙 저명한 학자이고 권위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준 거죠. 그리고 공부하던 중에 이제 한 목사님 갑자기 뉴저지에 가서 목회를 하라고 추천을 하셨어요. 목사님 시카고에서 공부하는데 어떻게 뉴저지에서 목회를 합니까? 했더니 왔다 갔다 하면서 해. 한 목사님은 서울 인천 거리인 줄 아셨나 봐요. 그게 불가능하다고 여겼지만 이 교수님이 생각난 거예요. 이분 과목만 들으면 이것도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오래 걸리더라도 이분 과목으로 졸업을 해야 되겠구나. 결국 그래서 졸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분은 어떤 생각으로 그런 방침을 가진 것일까요? 미래지향적 문화, 어떤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으로 많은 것을 해내는 방식으로 그 시간에 도달하지 않으면 감점을 주는, 사실 사회 일반 원리죠. 그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사회가 운영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질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에 의해서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뜻이죠. 이분은 학교에 학칙이 있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학생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줄 수 있는 은혜, 또 무엇을 배웠는가에 초점을 두라고 철저하게 교육을 하는 것은 과정을 내가 패스함으로 단지 학위를 얻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를 끊임없이 깨닫게 하는 그런 교육 철학.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적인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사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 그 뒤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럼 여기 때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앞에 세월이라는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였고
뒤에 때라는 단어를 보면 영어로 번역하면 the days, 날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사실 세월이죠. 세월이 뭡니까? 여러 날들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뒤에 단어가 세월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것을 다시 지역해보면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카이로스들을 다시 찾으십시오. 세월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영어건 한국말이건 딱 대비되는, 정확하게 대비되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세월이라고 번역했고, 영어에는 기회를 사라, 시간을 다시 찾으라 이런 단어로 번역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원래 의미는 뭡니까?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는 시간.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사실 그냥 우리가 우리말처럼 외래어처럼 써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예를 들면 성경의 아멘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쓰잖아요. 아멘이라는 단어, 뭐 로고스라는 단어. 번역이 될 수 없는 단어들은 그냥 원어를 그냥 쓰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늘 기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카이로스, 그것은 나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들을 다시 찾으십시오. 왜? 세월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약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세상이 약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세월이 약하기 때문에 카이로스를 되찾으라 그러지 않고, 세월이 약하기 때문에 다시 찾으라. 세월이 약하다는 뜻이 무슨 의미일까? 두 가지로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날들이 사단이 악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의미입니다. 종교육자 갈뱅은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시간을 사탄으로부터 다시 되찾아 사오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날들을, 세월을 악의 도구로 사용합니까? 제한된 시간을 이용해서 인간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병을 진단받고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당신의 살 날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선고를 들으면 엄청난 충격, 공포, 두려움, 절망에 빠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죠. 그러나 과연 믿음의 관점에서 그것이 당연한 걸까요?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는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 분명 아닐까요? 왜 두려움과 절망에 빠집니까? 이제 얼마 살 날이 남지 않았다는 그 말에 우리는 사단에게 속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죽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죽더라도 우리의 삶이 남은 여생을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 속에 사는 것이 과연 믿음의 삶인가? 라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가 병을 앓고 살아가면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일주일밖에 더 살지 못합니다. 근데 이 성도님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환한 얼굴로 그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의사 선생님이 어이가 없어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대답을 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매일매일을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을 더 산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른 시각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시간이 많이 없기에 우리를 분주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은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분주하게 되면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선순위의 정점에는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그 밖의 것을 먼저 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어느 백화점에 간밤에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이 아무것도 훔치지 않고 그냥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둑이 해놓고 간 것이 있는데 모든 가격표를 다 바꿔놓은 겁니다. 아주 비싼 물건의 싼 가격표를, 싼 물건의 비싼 가격표를. 그래서 백화점이 개장한 지 한두 시간이 돼서야 그 사실을 알고 발칵 뒤집혔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장난을 쳐놓은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를 다 바꿔놓는 겁니다.
제한된 시간이라는 그 시간을 사단이 이용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 바꿔놓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린 마약을 비싼 돈을 주고 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결과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의 날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압박합니다. 사단은 그것을 두려움의 도구로, 분주함의 도구로, 공포의 도구로, 그리고 우리를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단이 시간을 악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영혼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영혼을 향하게 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악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은 세월이 악하다는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악한 세월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의 모든 시간은 영혼을 향해 한다는 것을 잊지 않을 때입니다. 영혼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시간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생각할 때 시간이 계속되는 것을 영혼이라고 생각하지만 시간과 영혼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시간과 영혼을 성경적 관점에서 최초로 분류한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고백록을 쓴 사람이죠. 고백록에서 그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설명하는데 시간과 영혼이라는 챕터에서 이 둘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별했습니다. 그 챕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시간은 항상 머물러 있지 않고 과거, 현재, 미래로 지나가는 것이다. 지금 바로 현재는 곧 과거가 되죠. 미래는 바로 현재가 되고 곧 과거가 돼요. 이렇게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고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며 모든 것이 동시적으로 현재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저 오래전 과거에도 현재로 계셨고 미래 시간에도 현재로 계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의 흐름을 창조하셔서 우리를 그 시간 속에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언젠가 이 시간이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물을 심판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영혼의 세계 속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이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간의 한계에 늘 부딪히며 영혼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표현은 뭡니까? 영원히 사랑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누군가 돌아가시면 이제 영원한 세상에서는 복되어 있기를 바라잖아요. 그렇게 성경에서 영혼을 믿으라고 하는데 안 믿다가 누군가 돌아가시면 영혼을 얘기해요.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왜 애굽의 문명의 피라미드를 만들고 무덤을 그렇게 거대하게 만드는 거죠? 왜 시체를 미라로 만드는 거죠? 죽음을 보존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갈망하는 거예요. 시체를 썩지 않게 하면 영혼이 옵니까? 잘못된 판단이죠. 우리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무엇이든 갈망하는 것은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배고프다는 것은 먹을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목마르다는 것은 먹을 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행복을 갈망하는 행복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갈망할 수 없어요. 영혼이 존재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영혼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만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고 평안하고 좋은 환경이 있어도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왜? 영원으로만 만족될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풍경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우울증 환자가 가장 많은 거 아십니까? 아이러니죠. 그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최고의 환경이 주어져도
영혼을 얻지 못하고 영혼에 속해 살아가지 않으면 허무한 거예요. 시간이 허무한 거예요. 인류의 최초의 타락은 결핍된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행복한 수준에서 타락이 일어난 겁니다. 시간은 영혼의 그림자요 서론일 뿐입니다. 루이스가 이런 재밌는 말을 했죠. 하늘의 아버지는 이 세상의 순례길을 우리가 가는 동안 종종 근사한 여관에서 쉬게 해주시지만 그것을 고향집으로 오해하는 것은 원치 않으신다. 세월이 약함으로 카이로스를 되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이유는 카이로스를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진정한 삶은 일을 잘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 주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는 데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모두 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주의 뜻을 분별하여 카이로스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뜻하시는 일만 하면 시간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육신으로서의 삶은 33세였습니다. 누군가 33세에 이 생을 마감한다면 아깝다, 너무 빨리 떠났다, 안타까워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것은 주의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여한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죠. 카이로스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셔도 하나님 다 이루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는 이 시간을 떠나 영혼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말했죠. 나는 하루라도 빨리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영혼으로 들어가는 걸 소망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카이로스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도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시든 여한이 없는 인생, 카이로스를 찾고 주장하는 인생은 시간의 길이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크로노스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얼마나 기는가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 얼마가 되는가,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제한된 시간에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는가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지 않고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카이로스를 얼마나 이루었고 얼마나 영혼에 속한, 영혼과 연결된 영혼의 관점에서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집니까? 18절의 결론, 성령의 충만한 길이밖에 없다는 겁니다.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까? 카이로스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의 뜻을 분별해야 하며, 흘러가는 시간 속에 이 세상은 술과 같이 우리를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하고 우리를 이 세상에 취하게 하므로 사단이 시간을 통해 우리를 분주하게 하고 그리고 두렵게 하는 모든 세상에 취하게 하는 술은 그 대명사인 것입니다. 알코올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의 대명사가 술인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매 순간 카이로스를 분별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매일매일을 영혼에 속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간에서 언제 불러 영혼으로 이끄시더라도 우리는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의 순간이 두렵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에 나에게 더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으로 사로잡힌 인생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날 때와 죽을 때가 정반대해야 된다는 말이 맞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다 울며 태어납니다.
그런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기뻐하며 환호를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도 동일하다면, 본인은 죽음이 두려워 시간을 더 벌고자 엉엉 울며 두려워하며 통곡하는데 주변의 모든 사람은 박수를 치고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면 헛된 인생을 산 인생 아니겠습니까? 정반대가 되어야 되죠. 우리는 태어날 때는 울며 태어났지만 죽을 때는 웃음으로, 한 아기가 태어나듯이 기쁨으로. 왜? 영원한 나라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는 이 땅을 떠날 수 있어야 돼요. 주변의 모든 사람은 그분의 떠남을 통곡하며 울며 어린아이처럼 슬퍼하는 삶, 그것이 진짜 올바른 삶을 산 것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데 너무 죽음을 많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일지라도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바로 카이로스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에 속한 인생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하며, 새로운 한 해도 그런 믿음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시간 동안 이 세월을 통해 우리를 악하게 몰아가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